뭐죠? 단독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단독자? 완전 처음 들어보죠? 완전 처음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자, 모르겠죠? 자, 우리 한번 이 그림을 봐볼까요? 이 그림 어때요? 어때요? 이 그림 보면은 이 사람 말고 다른 거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이 무대가 얼마나 넓은지는 보여요? 대충 예측은 돼요. 이 무대거든요. 이 넓은 무대 이 사람 딱 한 명만 보이죠? 딱 조명 비치니까 나머지 불 다 꺼져 있고 이걸 단독자라고 해요. 이 사람 혼자 있는 거를 이렇게 단독자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왜 이걸 얘기해 주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무대 위에 딱 이 한 사람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딱 지우 한 명만 우리 또 누구냐 나율이 한 명만 우리 지훈 선생님 한 명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딱 그 한 사람만 주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 사울이에요. 사울. 이 인물 기억나요? 사울? 이 사람? 우리 2월 5일 날 지지난주에 이거 했었는데 이 그림 봤었는데 기억나요? 이 주인공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기억나요? 그쵸? 맞아요. 자, 이 사람은 여기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기억나요? 이때 이 옷 여기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걸리면은 나는 이제 살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사울이 대단했던 게 우선은 순수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순수 한국인, 순수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냐면은 우리 서울대 하면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알죠, 다들. 그렇죠. 근데 유대인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그 서울대 출신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 서울대 출신 사람이었고 공부도 잘하고 흠잡을 데 없는 옛날에 그 제가 잡종했던 얘기 기억나요? 막 유대인이랑 다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 사울은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결혼했고 서울대 출신했다가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바리새인? 전사님이 바리새인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율법을 엄청 잘 지키는 사람. 성경이 613개의 어떤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어요. 이 613개의 규칙을 하나도 안 어기고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져요? 예, 이 사울이 근데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감옥에 넣어야겠다 하고. 그래서 사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교인들을 이렇게 감옥에 넣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 했죠? 도망갔죠.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도망갔었죠?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도망갔었지? 사마리아. 오, 제이 맞아요. 사마리아 도망가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도망간 곳이 오늘 성경에 나왔던 다마스커스라는 곳이에요. 이 다마스커스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이번에 지진 난 데가 어디죠? 튀르키예죠. 그 바로 근처에 시리아란 땅이 있어요. 그쪽에 있는 한 지방이 다마스커스예요. 엄청 멀죠. 엄청 멀죠. 그 시리아란 땅에 이제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에 이제 이 사울이 쫓아가요. 야, 이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대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다마스커스에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거기 살아남아 있다고? 이 바퀴벌레 같은 것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요.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이제 갑자기 빛이 촥 하고 이제 덮치는 거예요. 사울한테. 사울은 영문도 모르고 뭐 타고 낙타 정도 타고 가지 않았을까요? 낙타에서 완전히 떨어지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제 놀라 자빠진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사울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해요. 사울의 심정은 그때 어땠을까요? 무섭고 떨리고 막 공포스러웠죠.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을 하죠.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사람 성으로 들어가면 누군가를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거야 라고 말을 이제 건네시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은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서서히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인 사울은 이제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죠. 그래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마주봤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박해한 예수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울은 분명 보고 느꼈고 들렸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사울은 왜 앞을 못 보지? 사울이 누구랑 얘기한 거야? 하면서 뭔가 소리는 들리고 무슨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냥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 나를 가까운 성으로 데려다 줘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울은 2박 3일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다마스커스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이제 환상 속에 찾아와요. 환상 속에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하고, 예, 예수님 저예요. 네, 제가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시죠?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너한테 보내줄 거야. 이 사람이 너에게 안수받고 앞이 보여야 되니까 네가 꼭 그 사람을 만나줬으면 좋겠어. 만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죠.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만나는 게 즐거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전 못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희 막 교회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사울을 만나러 가요? 심지어 사울은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한테 우리를 잡아가도 된다는 위임을, 권리를 받았대요. 그러한 권한이 있대요. 저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말을 하는 거죠. 아나니아야, 그래도 너는 가야 해 하고, 내가 이제 사울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쓸 거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사울은 바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 너무 무서웠어요. 난 너무 무서운데 하고 발걸음이 이제 막 터벅터벅하면서 어떡하지? 그래도 예수님이 가라니까 가긴 할 건데 하고 가자마자 사울이 딱 안수를 받고 여기 눈에 비닐이 톡 하고 떨어진 거예요. 전사님도 이게 안에 비닐이 하나 있거든요. 전 잘 보였는데 얘는 그 비닐 때문에 안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택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자 사울을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말하는 거죠. 사울 형제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를 제가 직접 봤어요. 이제 당신은 제 기도를 받고 당신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고 하자마자 이제 사울이 막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이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몸소 느낀 사울은 자신이 이제 눈이 멀자마자 그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울은, 우리가 알던 사울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 순간부로 사울은 이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울이 어디로 갔냐면 회당으로 갔어요. 우리 회당이 어떤 곳인지 기억나요? 교회, 맞아, 그런 곳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인데 거기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 열었다고 했죠? 그 전에 우리 사울이 어떤 사람을 알고 있죠? 아직까지 그리스도인 잡아가는 사람,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버린 거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야, 너 좀 전까지 그리스도인이면 다 잡아가고 죽였던 사람이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꼴인데 너 지금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 하는데 사울은 그때 굽히지 않고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제 말하자, 아니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변했지? 모두 놀라기 마련이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사울은 굴하지 않고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더욱더 강하게 선포했답니다. 자, 유년부 친구들, 사울이 오늘 어떤 일을 겪었죠? 그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어떤 사울이었죠?
나쁜 사울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사울이 되었죠? 착한 사울이 되었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기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깨달았으니까? 아니야, 좀 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사울은 변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러한 만남은 단독적인 만남이에요. 이 그림처럼 예수님과 나의 만남은 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주변 친구들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딱 한 명만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잘 믿고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도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만났구나. 아,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구나 하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자, 하나 둘 하면 다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 사울이 아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있었다고요? 자, 가만히 있고 또 깜짝 놀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사울은 근데 뭘 봤었죠? 이 순간?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었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봤대요. 아무것도. 우리도 또한 나중에 반드시 예수님 만난 순간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하고 예수님만 우리가 만났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홀로 만나는 만남이에요. 홀로. 내가 이렇게 네 친구 잘 믿고 우리 엄마 아빠 잘 믿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잘 믿는다고 나도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기도도 잘 하면서 계속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는 순간, 그 순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순간 가운데 갑자기 팡 하고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젠가 예수님 만나겠지 하고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면은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만날지 모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늘 나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나를 바꾸시는 예수님.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죠?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어떤 바울이었었죠? 그전에는 나쁜 바울, 그리스도인만 보면은 죽이려 했던 바울이 이제는 어떤 사울이 됐을까요? 착한. 나중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돼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울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바울로 바뀌어요. 우리도 지금 성경 읽는 거랑 게임하는 것 중에 뭐가 좋아요? 게임이 좋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랑 핸드폰이랑 뭐가 더 좋아요? 핸드폰 보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우리 지금 이렇다니까 우리가 사울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삶으로 찾아온다는 걸 느끼는 순간 핸드폰을 좋아했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놀고 게임하는 게 좋아했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 기억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기억나 안 나요? 우리 외웠었는데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이 말씀 기억 안 나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했던 기억나요? 되리라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막 부단히 막 열심히 살아보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순간 내가 바뀌고 싶지 않아도 내가 어느 순간 바뀌어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야 될 사람들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한테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 잘 믿고 싶고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다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더욱더 말씀 읽고 더욱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사울은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정말로. 물론 말씀도 잘 알고 있고 기도도 잘 하고 있었지만 사울이 부렸던 열심과 노력은 자기를 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택했기에 사울을 만나주셨지만 나 또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 또한 뭐 그냥 적절히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놀 거 다 놀고 하다가
사울처럼 만나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내 멋대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저 자세로 늘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가 성경도 알려주는 거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도 하는 거고 이 설교 끝나고 선생님들이 공과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사울과 같은 사람 누굴까요? 맞아요. 제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전도사님도 막 성경 읽기 너무 싫어요. 기도하기 너무 싫어요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와,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아,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내 마음에 평화와 사랑이 넘칠 수 있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 전도사님을 믿어요. 아시겠어요?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말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코 허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런 만남이 아닐까? 이런 만남이 아니라 저와 인찬 선생님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저와 제이가 이렇게 딱 눈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확실한 경험이에요. 확실한,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 만났구나. 전도사님이 말한 예수님 만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딱 깨닫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매일매일 해야 되는, 매 순간 해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자, 저 따라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하면 저 따라 말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 문장을 늘 말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지 않는 우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는 늘 이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고 한 번으로 만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면은 이제 더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